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미국이라고 하는 동네 큰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4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영향력 있는 분들은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은 이 앞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앞에 자리에. 이제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항상 누군가의 시선에 띄는 분들, 그분들이 영향력을 갖게 되고 또 영향력 있는 분들이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분들이 그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걸음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빨리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달리기 잘하는 뭐 칼 루이스라든지 아니면 요즘 잘하는 그 볼트인가요? 볼트 선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땅 하고 시작하면 목표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마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걸음을 걷더라는 거예요. 항상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듯 걸어가는 것. 그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말이 빠르대요. 말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말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다다다닥 빠른 것이 아니라 왜 빠르겠어요? 가진 것이 많은 거죠. 그리고 전해주고 싶은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빨리 전수하고 빨리 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3가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마음에 특별히 좀 기억이 되는 건 이 4번째예요. 4번째는 뭔가 하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가만 보니까 누구와 동역을 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의 가치를 알고 연합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또 영향력을 미치게 될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북의 수요 예배 성도들이 모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소금이라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맛없는 소금이라는 게 없어요. 비치지 않는 빛이라고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주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가 영향력 미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럼 앞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앞자리에 앉으시고 또 가능하면 무엇하면 좋겠어요? 빨리 걷는 것. 모두가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 빼고요. 목표를 가지고 목적지를 항상 가지고 분명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걷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그럼 전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후배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 하나됨을 이루고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사실 앞에 제가 세 가지 언급한 것, 스탠포드 대학이 말한 것은 그것은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병 고침의 기적을 이룰 때가 아니라 하나됨을 이룰 때,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선택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 전공 필수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이 공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반드시 소유하고 여러분 이거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런 존재예요.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신비로운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누구다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여러분 하나됨,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원히 함께 해야 돼요. 영원히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제목이 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해야 돼요. 영원히 함께 해야 돼요. 지금도 이런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셔야 돼요. 영원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몇 명이 모였다고 표현합니까? 14만 4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14만 4천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숫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니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 얼큰이 하면서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들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사람을 겁박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를 합해서 그리고 완전이라고 하는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특별한 숫자로 표현했겠어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동북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하나된 동부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동부교회가 여러분 영원토록 지켜가야 할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됨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좀 담아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됨의 가치를 위협하는 한 요소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인데, 그럼 6장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개인적인 경건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7장에서는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7장은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 그런데 그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여러분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 절대 지금 전화기가 울리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동체를 향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그런 말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랬어요? 비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동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비판이라고 하는 이 내면을 잘 살펴보니까 공동체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부정하는 태도가 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 비판이 왜 공동체의 하나됨을 부정하는가? 그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니까 분리시키는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속성. 여러분 제가 이 비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게 파생되었더라고요. 여러분 크리노.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개를 다른 데 돌리지 마시고 저를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노 뭐라고요? 웨이로노가 아니라 크리노예요. 크리노. 여러분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제가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평가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더 우선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절단하다라고 하는 단어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네가 어쩌고 저쩌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를 분리시켜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우리는 모두 다 똑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치 자기는 아닌 양 분리시키는 속성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게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고 상대는 피고인의 자리에 내려앉혀놓고 평가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생각하고
말하는, 그게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키가 아니에요. 비판은 내가 비판받았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어, 그럼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말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혼내고 때리십시오. 하지만 때릴 때는 당신의 마음이 더 아파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리면서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지는 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 상대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분, 상대를 향하여서 어떤 말이든지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비판인가 아닌가 궁금하시면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마음속으로 한번 그분에게 내가 정말 뭐라고 좀 따끔하게 하고 싶은 그분에게 마음속으로 먼저 한번 해보세요.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게 뭐 지적이든지 혼을 내는 것이든지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너무 아프고 너무 또 간절해지고 막 기도가 나오면요, 그거 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막 하고 싶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막 통쾌하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비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말하는 태도,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공동체를 부정하고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비판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태도인가? 여러분, 두 번째 또 있어요. 이건 스스로를 자멸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좀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비판하는 너희에 대해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로. 내가 비판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비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이겠어요? 비판이라고 하는 거 가만 이렇게 살펴보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남욕할 때 잘 살펴보세요. 함께 합니다. 희한하게 하나가 돼요.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판이 너희라고 하는 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2절에 보면 비판을 하긴 하는데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2절 보면 누굴 비판하고 있다고 해요?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이 누구에게 되돌아온다고요? 부메랑이 되어서, 화살이 되어서 그대로 내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돌아온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3절과 4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도 보세요.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티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보이는 티라고 하는 것은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들보는 뭐예요? 대들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엄청나게 큰 나무, 그게 내 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대로 주고 말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군가의 티를 딱 건들면요, 그럼 상대도 나의 티를 건드는 게 아니라 나의 들보를 건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비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게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배가 되고 세 배가 되고 들보가 되고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같이 자멸해 간다는 것이죠. 비판이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비판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겠다. 목사니까요. 또 아무래도 제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비판하고 이게 목회를 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조심해야겠다라고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전 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던 이 정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세요. 제가 이 별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황금의 입이라고 지어줬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막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막 문장을 만들고 정말 화려하게, 때로는 막 설교도 너무 이렇게 적재적소로 정말 표현이 너무 화려하고 유수하신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황금의 입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근데 이분이 연초였던 것 같아요. 그해 연초였는데 새벽에 늦잠을 주셔서 자기 담당 설교인데, 새벽 설교인데 그걸 뻥크를 낸 거예요. 그럼 새벽 예배 설교 담당자가 펑크를 냈는데 이게 큰 일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날 제가 목사님께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위로의 눈빛만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안 친해서 하나도 안 친해서 그냥 위로의 눈빛만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달 뒤인가 제가 새벽 설교를 뻥크 낸 적이 있어요. 그대로 똑같이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시계를 딱 봤는데 아침 6시인 거예요. 새벽 예배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악 하고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자던 아내가 옆에서 깨어나가지고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를 그랬더니 아내가 어머 어떻게 할래요? 하면서 돌아 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마음이 너무 타는데 그냥 돌아 누우시더라고요. 이미 남이 되는 순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새벽에 제가 막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벌을 달게 받습니다. 막 이렇게 달게 받습니다. 막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선임 목사님이었던 그 정 목사님께 제가 또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 달변가이신, 그리고 정말 말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저에게 그럴 수 있지 최 목사 괜찮아.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만약 그 정 목사님이 새벽 설교 뻥크 낸 날 농담이라도 에이 얼레리 꼴레리 제가 한마디라도 했으면 저는 그날 정말 그 목사님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못 갔을 수도 있을 만큼 힘든 순간을 제가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내 차례도 올 수 있다. 나도 그 자리에 언젠간 서게 될 수 있겠다. 수요예배 성도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왜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리시켜요. 공동체를 깨려고 한다고요. 공동체를 자멸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비판이 나쁜 건 알겠는데 그런데 형제의 잘못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보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후에 비판보다 더 중요한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판이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좀 의아한 말씀이에요.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요. 독특한 말씀이에요. 그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갑자기 6절 말씀이 딱 등장하는데 이게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복음 전도에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그럼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에게 진주 주지 말라. 귀한 걸 모르는 그들에게 절대 귀한 거 주지 말라. 무슨 말이겠어요? 그때 당시 개, 돼지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주 같은 가치를 전해주지 말라. 그런 의미로 우리 신앙 선배들이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개, 돼지 같은 이방 인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생각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게 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해석이 틀렸다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좀 다른 해석은 없을까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문맥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가 지금 비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6절의 말씀을 비판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돼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진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겨서 그냥 던져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진주 주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이 귀한 걸 모르냐고, 그렇게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영혼을 대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게 이런 거죠. 자기중심적 태도.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가 경험했는데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내 판단에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듣는 사람에게 이기적인 태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상황과 형편을 좀 살펴보고 배려하고 기다려보고 이해하는 것, 그게 공동체가 해야 될 태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꼭 이 이해라고 하는 마음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구현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여러분 비판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갑자기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상관일까? 비판과 기도가 왜 연결되어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심히 아플 때 여러분 뭐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이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한 몸된 지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아픔이 찾아왔거나 그가 약해졌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플 때 기도하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의 각 지체된 우리가 한 지체가 아프단 말이에요. 한 지체가 좀 힘들다고요. 좀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러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기도. 돈 필요할 때 기도하죠.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영혼이 아플 때에, 영혼이 힘들 때에 그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를 지키는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4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40대 5남매 홀로 키우기 어려우셨던 아버지께서 저와 형을 혼자 사는 할머니 댁에 그냥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형과 저를 맡기면서 딱 2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할머니께 맡기니까 할머니 말씀 잘 들어라. 2번째는 뭐겠어요? 형하고 같이 맡겨지니까 형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 딱 2가지 당부하고 떠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간다, 내가 돈은 얼마나 맡기고 간다, 너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딱 2가지 당부하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거 가장 중요한 당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떠나셨는데 제가 그냥 상상해 봤어요.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떠나실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자. 그 말씀하고 떠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안 될 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될 때 그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되는데 계속 비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성령께서 하나 된 우리 공동체를 지켜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 안에 하나 된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지켜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곳에서 주의 성도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공동체가 지켜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